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168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되고 삶이 되고 또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런 사건과 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려서 장사를 준비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원래 오늘은 본문이 12장 12절 말씀부터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런 본문은 우리가 아직 종료주일이 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읽을 말씀 보면은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빌립을 통해서 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는 것을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징조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는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높아지시고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아지시지만 그 십자가 사건 자체를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죠. 돈을 영광으로 알고 살면
돈을 위해서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고, 쾌락을 영광으로 알면 쾌락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영광으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 이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알고 살아갈 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은 곧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것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으면 그 밀 한 알에서 다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고 구원받는 백성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 아닙니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적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죽으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열매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빛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30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냥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한 알입니다. 그러나 그 밀 하나가 썩어서 죽게 되면 정말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땅에 떨어져 스스로 썩어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우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욕심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과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으로 파선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신약성경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덜 사랑한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썩어지는 그런 미랄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썩어지는 미랄로 그냥 나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을 그 하나로 남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썩어지는 미랄로 내어주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요, 주보에도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너의 욕망, 너의 욕심, 너의 인간적인 야망, 그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를 썩어지는 미랄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쫓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평생을 하나로 남아있는 그런 인생과 썩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의 삶은 구원받은 똑같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질과 영광과 아름다움은 하늘과 땅만큼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밀 하나가 얼만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밀 품종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밀 하나를 심고 그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게 되면 한 3개에서 7개 정도의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는답니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에마다 그 밀알이 몇 개 정도 열리는가? 한 20개에서 50개 정도가 열린대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7개의 가지에, 최고로 쳤을 때 7개의 가지에 50개의 열매가 맺히면 밀 하나가 몇 개가 되는 거죠? 350개. 밀 하나가 350개. 혹시 우리 어렸을 때 내가 본 밀은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품종마다 다르다. 그런데 밀 하나가 어쨌든 제가 찾아본 그 자료에 의하면 최대한 350개의 알갱이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주 쉽게 이야기, 350개까지 너무 많다 그러면은 100개 정도만 한번 잡아보시죠. 하나가 100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걸 또 100개를 또 심어가지고 100의 제곱이 되면 얼마가 되죠? 만이죠. 그 만의 제곱이 되면 또 얼마입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4번만 곱하면 하나가 1억이 되더라고요. 1억이. 하나가 1억이 되는구나. 근데 4번이 아니라 5번을 그렇게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이 전자계산기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 제가 잘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5번만 100배로 열매를 맺으면 5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나 하나
그대로 있다가 그냥 나 하나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나의 삶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셀 수 없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들도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시작된 너무나 보잘것없었던 기독교가 오늘날에는 전 세계 30억의 인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가? 바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주님을 본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낙원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썩어지는 그런 미랄처럼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일들을 또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그냥 나 하나로 끝나는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썩어지는 미랄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의 삶을 썩어지는 미랄로 드려라,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한 50대 이상 정도 되시는 그런 어르신들, 50대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요, 어떤 그런 나라 하면,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에 조금 어떤 그런 좀 감동이 있어요. 애국심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큰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좀 그 감정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40대, 30대 이렇게 좀 내려가는 분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에 조금 초점들이 좀 맞춰져 있어요. 저도 50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끼어 있지만 60대 분들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나 30대, 40대 분들은 그런 감정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자신의 그런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 전 시대에 어떤 그런 그 공동체 때문에 개인을 희생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좀 누르는 그런 성향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를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 균형이 있어야 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꿈을 이뤄가는 것을 그걸 잘 붙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뭔가 내가 나를 희생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썩어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면 일평생 그런 삶을 살면 과연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가정과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SNS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서 기쁘고 행복한 것 같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중독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독의 종류가 수백 가지라고 그럽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더 불행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리고 중독에 빠지고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정신병 약을 또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인생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자아를 이뤄가는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역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로 헌신하고 내놓는 삶, 그 가운데서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함께 누려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영이가 지난주에 선생님 한 분을 그렇게 학교 동료를 한 분 교회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학교 동료가 외국에 갔는데요, 어떤 그 젊은 산모가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을 했대요. 2주 일찍 출산해가지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학생이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권사님들이 순서를 짜가지고 그 산모를 2주 동안 열심히 간호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대요. 남의 일에 누가 이렇게 섬겨주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교회가 도대체 뭔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교회가 뭔지 한번 와보겠다 그래가 지난주에 한번 왔어요. 오늘은 여행을 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과연 진정한 행복한 삶인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의 끝에 진정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어떤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의미로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떤 고독이나 그리고 의미 없음에 몸부림치는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로 충만한 그런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너희가 이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나도 하나의 미랄로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4번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억이 됩니다. 5번 맺으면 셀 수 없이 그런 많은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내가 나를 내놓을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내가 나를 썩어지는 미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어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Why not? 왜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부흥을 우리 시대에 체험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로 드릴 때에, 헌신할 때에, 나의 자아와 욕심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갈 때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 기쁨이 있는 삶, 그리고 의미로 충만한 삶,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처럼 주님을 따를 때에,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네,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나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무디 목사님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도 예수님처럼 썩어지는 그런 삶,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가. 그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백정들을 위한 그런 교회였어요. 백정들만 나오는 교회는 아니고 동네에 백정들이 많이 사니까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양반들과 함께 백정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양반들이 우리는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러고 나갔었는데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최초의 장로님은 백정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청년이 와가지고 선교사로 와서 그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백정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 첫 해에 1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두 번째는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와서 일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은 장티푸스에 걸린 성도들을 열심히 치료하다가 46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을 썩어지는 미랄로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 한 청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삶의 결과를 맺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바로 내가 썩어지는 삶,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영육의 복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낙원교회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감으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구원하신 우리를 주님의 그런 삶의 사명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드리고 내려놓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헌신으로 5년, 10년을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기대합니다. 오늘 시간이 우리에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